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런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더니 날씨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밤에는 쌀쌀하고 또 춥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웠던 그 날씨가 한풀 꺾여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함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게는 참 너무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10개월, 그 10달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함께 모이고 함께 밥을 먹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다가 총신대 신대원에 모두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참 소중한 관계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늘 잘 되기를 또 바랬고, 그리고 늘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소식만 들어도 반갑고 연락이 고마워지는 그런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소중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가진 그 추억까지도 소중한 그런 관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관계로 여기고 계시다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시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참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어서 그랬는지 고린도 교회도 그런 타락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사 또 많은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영향을 많이 또 받아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런 타락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할 때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타락의 그 문제들을, 그 문제 모두가 회개 아래로 모이게 되어 있고, 또 회개가 일어날 때 교회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깨어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서문에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부르심의 단어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위에 평안이 있기를 빌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 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시되고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그 샬롬의 영역은 말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나처럼 너희도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교회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너희는 거룩한 성도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고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막 먹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고급진 옷을 사고 입는다고 해서 마음이 또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탁 가슴에 들어올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정말 흩날리는 그 눈물만 났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탁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저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눈물이 목을 타고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말려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눈물이 끝없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일어나 돌아가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멈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세상 가볍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자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해서 생긴 그 조급함이 마음에서 싹 다 사라지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무너졌던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고 소중하게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나를 살린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자신도 경험했으니까요. 자신도 자신을 부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무너졌던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서
세속적 영향을 많이 또 경험했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매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영향력보다 세속적 영향력을 더 받고 더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세상 자랑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바울이 애타고 간절하게 쓴 이 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하는 그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인데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여전히 오늘 또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이 특권,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손해를 보고 인생 사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 유익이 떨어지길 좋아하지 손해가 떨어진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또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애써서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유익,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 전해진 이 특별한 관계의 축복을 일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인생 끝까지 복이라는 가장 큰 유익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붙잡고 사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상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소개를 받을 때도 또 썸을 탈 때도 항상 상대에 대해 관심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관심을 가진 단계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내 마음이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하는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아야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할 때는 그 사랑하는 관계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 즉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또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고상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 수많은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채우기를 그가 사모할 정도로 여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이렇게 컸을까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똑똑하게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많이 공부하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가 알아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더는 예수님의 다른 지식을 쫓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모든 진리의 근본을 붙잡았으니까요.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가장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알기를 더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를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있어야 할까요? 그러게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를 생활화하기를, 사모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깊이,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수록 그 기쁨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수록 감추지 못하고 자꾸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설레임이 넘치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 절대로 감추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감춰지지 않아서 지체들과 계속 큐티 나눔을 하고 또 하는 온 교회, 우리 권선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을 만난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밤이 새도록 알아가도록 피곤하지 못하는 그 피곤함을 못 느끼는 그 설렘으로 우리 예수님 알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넘치는 가장 큰 유익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겟세마네 자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때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자리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살아내는 것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천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를 써서 간절히 구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얼마나 힘을 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내 이야기만 쏟아놓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힘을 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셨으니까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다가 본격적으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이 새도록 만나 밤새 이야기해도 피곤한지 모릅니다. 아니, 코피가 터지고 회사에 출근해서 녹초가 돼도 또 퇴근하고도 또 만나는 거예요. 어제 한 이야기 또 하고, 어제 한 사랑 표현 오늘 또 해도 지겨운 줄 몰라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만나노라 피곤해서 얼굴에 막 뾰루지가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있으면 비타민 주스 한 병 맞은 것처럼 힘이 팍팍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맛보았던 그 역사들, 그 사랑의 역사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다들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역에 피곤하셔도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겟세마네 자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쓰고 또 애써서 우리 주님과 기도로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애한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 비타민이 힘쏟고 정말 면역력이 상승하듯이 우리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 회복해 된 자리, 잃었던 사명의 자리, 또 그 사명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쓰고 또 애써서 우리의 겟세마네 자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살아내십시오. 고요한 새벽이든 조용한 저녁이든 하루 중 꼭 주님을 만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일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만난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꼭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도록 불러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힘써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얀 이유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함인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알고 또 사모하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분과 실제적으로 만나는 장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분이라도 기도할 조용한 장소, 시간을 정해서 그곳을 자신의 겟세마네 기도 자리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